산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고생을 하는데 내 마누라는 집에서 빈둥대고 맨날 노는 것 같아서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남편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 남편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는데 제 아내는 집에서 맨날 놀면서 잔소리만 해댑니다. 하루만이라도 서로의 육체를 바꿔서 지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그 기도를 들어주셨답니다. 다음날 남편과 아내가 바뀌었어요. 남편이 아내 되고 아내가 남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가 된 남편이 야, 이제 출근 안 해도 된다. 이제 네가 출근해라.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또 이제 근데 그 아내가 됐으니까 아내의 몸으로 아내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막 몸이 움직여집니다. 밥을 짓습니다. 애들을 깨우고 또 밥 먹이고 또 남편 이제 출근시키고 또 애들 학교 보내고 또 설거지하고 또 세탁기 돌리고 보니까 또 빨랫감도 많지요. 빨래는 뭐 맨날 생기지 않습니까? 빨래하고 널고 집안 청소하고 또 보니까 은행 일도 봐야 되네요. 은행들도 나가서 보고 또 장 보고 그렇게 돌아오니까 벌써 오후 1시입니다. 학교에서 이제 애들이 돌아옵니다. 애들 돌아오는 애들 챙기고 숙제하라고 또 고함 지르고 또 애들이 막 어지럽혀놓은 거 치우고 뭐 그러다 보니까 오후 4시가 되고 또 빨래한 거 개고 저녁 준비하고 저녁 식사하고 나서 또 설거지하고 또 애들 챙기고 재우고 밤 9시가 넘도록 여전히 할 일이 태산같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루를 정신없이 그렇게 보내고 잠들고 뭐 어떻게 잤는지도 모르겠는데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내가 집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그걸 모르고 질투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정말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 원래대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건 안 되느니라. 너는 좋은 깨달음을 얻었지만 앞으로 10개월 후에야 내 원래의 몸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왜냐하면 너는 어제 밤에 그만 임신을 했기 때문이다. 이랬더니 남자가 센 것 같고 남자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아도 그 남자를 움직이는 게 누굽니까? 여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진짜 영웅은 아내들입니다. 엄마들, 여자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성분들, 여성분들 바라보면서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동지들 보면서 당신 때문에 제가 삽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렇게 하려니까요. 아멘은 받고 나서 하는 거지 하지도 않았는데 아멘을 하십니까? 네, 남성분들도 이렇게 막 오기가 있어가지고 절대 입을 열지 않으시는데 오늘 밤 남자와 여자의 몸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시대는 영웅을 필요로 합니다. 그 열망이 이제 문화 콘텐츠들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슈퍼맨이라든지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부 그 한 사람의 영웅이 세상을 구해내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영웅 이야기죠. 이러한 문화 콘텐츠들은 시대상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의 갈망을 가지고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런 콘텐츠들이 골라서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각박합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척척 해낼 수 있는 초월적인 존재, 그게 뭐예요? 영웅이죠. 영웅을 사람들이 갈망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런데 우리 인간의 종교성과도 관계가 깊습니다. 초월적인 그런 존재, 즉 신적 존재에 어떤 자신의 기대를 걸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그러나 꿈꾸고 바래왔던 그 이상을 실천해 줄 수 있는, 실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를 기대하는 심리가 이게 종교성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 우리 기독교의 믿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종교성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각자 섬기는 신을
철석같이 뭐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의지할 어떤 초월적인 대상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철학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종교성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인간은, 사람은 그런 식의 대리만족 내지는 심리적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이제 그 추운데 새벽에 정한수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어떤 신적 존재를 믿기 때문에, 섬기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나 자신의 신념과 그렇게 새벽에 추운데도 엄동설안에도 나와서 비는 그 행위가, 그것이 있기 때문에 뭔가 소망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인간 내면 심리적인 자극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영웅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영웅이 돼서 무슨 일이 생겨도 척척 해결해 나가는 짱가 같은 그런 존재가 되면 좋겠지만, 바쁜데 언제 그런 거 하고 살겠습니까? 그죠? 그거는 영웅이라는 존재가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나 대신에. 나는 그거를 할 수 없으나 나는 그걸 할 만큼 바쁜 한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래서 거기에 대리만족을 느끼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영향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을 소위 영웅 심리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성과 비슷하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의 최고의 영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멋지게 해내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의 대리만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영웅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밑에 또 그런 우리의 대리만족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그 밑에 영웅들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뭐 요셉, 뭐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베드로, 요한, 바울 등등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위인들,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영웅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그 성경에만 있습니까? 주변에도 많이 있죠. 소위 성공한 목회자들, 성공한 간증자들,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라면 내가 따를 수 있어, 믿고 따를 수 있어 할 수 있는, 그들의 네임밸류는 이 기독교계 안에서는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리만족이 되고 어떤 그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긍정적인 요소를 자극시켜주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보니까,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 교회를 다녀보니까 내가 심리적으로 교회는 좀 안정이 되더라. 교회가 참 좋더라. 분위기 좋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래요. 교회 와보고 예배 드리고, 이 교회는 참 분위기가 좋아요.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아서 참 좋아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 말씀을 매주마다 드리니 그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차분하게, 그 전에는 막 걱정 근심도 많고 그랬었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말씀이 조곤조곤하게, 저는 뭐 조곤조곤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어쨌건 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듣고 나니까, 설교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이렇게 차분하게 안정이 되니까 참 좋더라. 근데 이 기독교 신앙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심리적인 일부를 만족시켜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전부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없으면 못 사는 겁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가에서 수영을 하는데, 수영을 하는데 필요한 좋은 자세와 영법을 가르쳐주는 강사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면서 죽기 바로 직전에 우리에게 생명의 줄을 던져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고 뭐 예수 믿으면 좋고 유익이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게 필사적이 돼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영웅은 있으면 좋습니다. 그죠? 여러분, 만약에 이 포천 시내에, 포천을 수호하는 스파이더맨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범죄자들 다 잡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뭐 이렇게 어려운 일 있을 때 막 도와줍니다. 척척 도와줘요. 다 해결해줘요. 스파이더맨 좋은 이웃이잖아요.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또 어떻습니까?
없으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못 사는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웅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쉽긴 하지만 사실 없어도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없으면 우리는 못 삽니다. 종교라는 것은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건 자유입니다. 내가 좋으면 갖는 거고 안 좋으면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성이라고 한다면 이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 생명이 걸린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웅심리가 아닌 절박한 심정, 절대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또한 성경의 많은 위인들도 그런 영웅적인 대상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의 대변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동반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 유명한 이름난 목사님, 그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도 그와 같은 존재가 되고 그도 나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삶의 동반자가 되는 겁니다. 영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위인들이 나와는 전혀 다른 어마어마한 능력의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 같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슈퍼맨이 될 수는 없잖아요. 스파이더맨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 손에서 이렇게 하면은 거미줄 발사됩니까? 절대 안 되죠. 그런 영웅적인 능력자들이 아니라 그 성경의 위인들의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이 되고 그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동일하게 나에게 임하는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든 주인공이 있습니다. 보통은 그런 주인공들이 영웅입니다. 성경 이야기에도 분명히 주인공이 있어요. 하나님 빼고 예수님 빼고요. 그 사람들 이야기 중에. 그러면 다윗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다윗. 예. 하나님 빼고라 그랬어요. 바울 이야기, 바울의 전도 여행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겠습니까? 바울. 그죠? 출애굽기에도 주인공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모세. 누가 뭐래도 모세가 주인공이죠. 여호수아서는 누가 주인공이겠습니까? 여기는 제목에 힌트가 답이 나와 있네요. 여호수아가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인공들, 다윗, 바울, 모세,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이 영웅입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 같은 사람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초능력적인 존재로서의 영웅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주인공들이 그런 영웅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런 영웅으로 취급을 하려고 그래요. 그죠? 성인으로 추앙을 하고, 그게 왜 그러냐? 업적을 보면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전부 초월적인 능력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죠?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이 사람들은 다 해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전부 다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들의 실제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심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그 사람들도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살 수 있고 또 실수도 많고 그것 때문에 좌절도 하고.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영웅의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딱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니 그런저런 초월적인 업적들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들의 주인공은 분명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한 인간의 위대한 업적, 영웅,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측면에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럼 그 가운데 누구를 봐요? 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를 보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의 예를 통해서 나를 투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영웅 심리에 취하게 되면은 영웅이랑 나랑은 다른 존재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의 위인들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웅인데, 그죠? 나는 영웅이 아닌데 괴리감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동일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인물이 바로 나의 모습을 투영해주고 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나에게 역사하신다. 우리 그렇게 성경을 봐야 돼. 그래야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영웅 심리에 취하게 되면 자꾸만 거대한 업적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슈퍼맨이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슈퍼맨 정도 되면 뭐 해야 돼요? 뭐를 지켜요? 지구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적어도 지구를 지켜야죠. 세계를 구하고 외계인들 침략하면 외계인들 물리쳐야죠. 외계인들 우리가 뭐 무슨 수로 지구의 문명으로 어떻게 외계인을 물리칠 수 있겠어요? 우리 외계로 나가지도 못하는데. 그죠? 그럼 누가 물리쳐야 돼요? 슈퍼맨이 짠 하고 나타나서 물리쳐줘야 돼요. 그래야 되지. 그 슈퍼맨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막 우리 교회 와가지고 밑에 막 뭐 배달해 왔는데 슈퍼맨이 내가 들어줄게 그래서 무거운 거 막 번쩍 들고 옥상까지 번쩍번쩍 날르고 그리고 입김으로 훅 불더니 한 번에 청소를 싹 끝내주고 눈에 광선이 나가잖아요. 광선으로 스테이크 요리하고 그러면 그게 슈퍼맨이겠습니까? 능력이 아깝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영웅 대접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영웅 심리는 아무래도 큰 일에 주목을 하게 돼 있어요. 큰 일을 해야지 영웅으로 대접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을 때 큰 일을 감당할 줄 알아야 온전히 쓰임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이제 큰 결심하고 막 결단하고 그럴 때 뭐라 그래요? 다 큰 일을 감당하기를 원해요. 그죠? 교회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대형 교회를 꿈꿉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반드시 이 교회가 크게 번성하고 부흥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신학생들이 대형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 그리고 그런 경력을 쌓는 것을 하나같이 목표로 열심히 뜁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개척해야죠. 작은 게 의미가 있죠. 그렇지만 그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크게 나간다라는 목적을 다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 능력을 믿고 일하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일하건 하나같이 큰 일들을 꿈꾸게 됩니다. 그게 영웅심리예요. 물론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러나 말 자체에 그 의식 가운데 작은 일, 큰 일 이미 구분을 해놓고 있어요. 작은 일에 지금은 작은 일에 충성을 하지만 그게 작은 게 모여서 나중에는 큰 거 한 방을 해내야 된다. 딱 그런 심리로 가고 있습니다. 큰 일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분명히 크게 감당해야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큰 것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닙니다. 크니까 중요하고 작으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영웅심리로 인해서 큰 것, 그 큰 일에 집착하고 현혹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5달란트도 중요하지만 1달란트도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영웅심리로 나가게 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충성하는 일들이 보잘것없어지게 돼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교회를 영웅심리로 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영웅적인 일들이 못 돼요. 큰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아무리 뭐 큰 일을 한다고 해봤자 대형 교회가 하는 일에 뭐 미치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작은 일이 돼버려요. 보잘것없는 일이 됩니다. 100명이 열심히 충성을 해도 한 명의 영웅을 못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영웅 하나 등장하면 그동안 해왔던 100명의 충성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한 명의 큰 일과 100명의 작은 일들을 굳이 큰 일이다 작은 일이다 그렇게 구분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마음을 다해 충성을 했는가, 그 중심을 보실 분이십니다. 한 명이 100명분의 일을 했어도 그 중심이 옳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업적을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남들이 하는 10분의 1도 못했어도 그 중심이 오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할 때 어떤 큰 사건, 그 주인공들이 했던 그런 업적들만 주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만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도 자세히 보면은 사람들 관심 밖에 있는 사건, 그런 사람들의 수많은 헌신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그 중에 한 예가 오늘 말씀의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히브리 산파들 중에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이름 중에 아는 이름들, 유명한 이름들, 영웅들의 이름들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에 어떤 사람들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모세, 또 아론, 요게벳,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갈렙도 출애굽기에 나와요. 그죠? 전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십브라와 부아, 이 사람들 누군지 아십니까? 들어봤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읽어봤으니까 들어봤습니다 그러겠지만 오늘 성경을 읽기 전에는 십브라와 부아 이런 사람들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본 적 있기야 있겠죠. 근데 기억이 없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 그래요. 들어본 적 있어요. 누구? 십보라. 십보라가 누구예요? 모세의 아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십보라가 아니고 십브라. 네,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아마 이 두 이름은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들어봤어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존재감이 없는 이름들입니다. 아주 생소한 이름들인데 누구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의 이름이에요. 자,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사회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지금으로 치자면은 뭐 산부인과 의사 대단한 거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대단하지 않았었어요. 간호사.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로 치자면 당시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내에서의 업적을 보더라도 크게 주목받지 못할 일들이에요. 그러나 사실 이 산파들은 이 출애굽기에 있어서 주인공 모세 못지않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당시 애국 왕이 바로가 번성하는 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강한 두려움과 반발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히브리 민족들을 노예로 삼아버리고 심한 억제 정책을 피게 돼요. 고된 노역을 시키기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산하 억제 정책을 피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잔인한 처사였죠.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만약 이제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고 시킨 거예요. 산파가 이제 아이를 받잖아요. 그 받았을 때 아들이면 죽이라. 그 왕명입니다. 근데 이 산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봤더니 그들은 당시 그 태양신으로서 절정의 위험을 보여준 그 무시무시한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살기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돈이 없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문제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무서워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더 큰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파들은 과감하게 이 왕의 명령을 어겨버렸어요. 왕명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어요. 때에 따라서는 그 가문까지 몰살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삼족을 멸한다 그러잖아요. 내 자식뿐만 아니라 그 3대까지 멸문지화, 멸족. 되게 무섭잖아요. 왕명을 어기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산파들이 목숨을 건 거예요. 그들은 차라리 왕의 명령을 어길지언정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는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에스더는 기억하는데 두 산파 이름 뭐라고요? 모르잖아요. 십브라와 부아. 이 이름은 잘 몰라요. 그죠? 이 산파들은 그 목숨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어필될 일은 아니었어요. 왜? 출애굽기에는 이거 아니고도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은 기억나는 사건들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까?
모세가 일단 소명받은 거. 주인공이 소명받은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바로와의 멋진談判. 10가지 재앙. 그죠? 그 홍해를 가른 사건. 구름기둥, 불기둥, 사막의 샘물, 만나와 메추라기, 10계명. 그죠? 다들 뭐 굵직굵직하고 어마어마한 사건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업적이에요? 영웅적인 업적. 그죠? 영웅들이 남기는 업적. 산파들이 목숨 걸고 아예 지켰더라. 이거 누가 기억합니까? 그런데 이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 별 볼 일 없는 산파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 행한 일 덕분에 이스라엘은 혈통을 보존할 수가 있었어요. 또한 후에 가서 갓 태어난 모세를 살릴 수가 있었어요. 물론 모세를 산파가 살린 건 아니지만 그 영향이 가는 겁니다. 모세가 이룬 굵직굵직한 일들이 더 훌륭합니까? 아닙니다. 산파들이 한 이 일도 똑같이 훌륭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일단 앞서 말했다시피 어느 게 더 훌륭한 일인가 라는 질문 자체가 이게 넌센스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누가 더 크냐? 뭐가 더 중요하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더 크고 중요하고 훌륭한 일이라고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이 출애굽의 역사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여정 속에서 모세만 민족의 영웅이 아니다. 한낱 이름 없고 이름은 있지만 기억해주지 않으니까 이름이 없는 거나 똑같은 거죠. 기억해주지 않는 이 산파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킨 영웅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웅 의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영웅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척척 해결해 나가는 게 그게 영웅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영웅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전부 다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사건과도 견줄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여러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임진왜란 하면은 누구를 기억해요? 이순신 장군. 아무래도 이순신 장군 최고죠. 그죠? 제일 먼저 떠올리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물론 이순신 장군님께서는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남기셨어요. 장군님이 계시지 않았으면은 진작에 조선은 일본에게 망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 해상 제해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가 될 수 있었고요. 명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결국 전쟁을 길게는 끌고 갔지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 결정적인 게 해상권 장악이었고 그 해상권 장악의 제일 중요한 인물은 이순신 장군이었어요. 근데 이제 임진왜란 때 특히 그 명량해전 있잖아요. 명량해전이 뭐예요? 신에게는 12척밖에 없으나 아니 12척밖에 아니라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그거 있잖아요. 아시죠? 12척의 배로 적을 완전히 대파시켰던 그 유명한 전투. 그 명량해전 소재로 했던 그 명량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은 엄청 치열한 전투, 그 울돌목에서 그 물살을 이용하고 전략, 전술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치열한 전투를 끝내고 어느 배 안에, 어느 배인지도 몰라. 어느 배 안에 누군지도 모를 노 젓는 격군들, 그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배 밑에서. 누가 기억합니까? 아무도 기억 못하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배는 노가 있어야지 저어서 갈 수 있잖아요. 분명히 그 배 안에는 수많은 노 격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영화에서 마지막 장면에 그 격군들이 이런 말을 해요. 야,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 거 우리 후손들은 알아주려나?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이 사람아 모르면 안 되지.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명량해전 전투를 진두지휘한 이순신 장군도 훌륭하지만 그 안에 그 힘과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열심히 노를 젓고 노만 졌습니까? 또 다른 병사들은 이름 모를 병사들은 포를 쏘고 격렬히 싸우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병사들도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 모를 노 격군들이 했던 그 말을 후손들은 전부 잊고 있습니다. 오직 영웅만 기억할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그 격군들까지 일일이 다 자료들 다 자료 조사해도 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일부러 기억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일은 한 사람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땀 흘려 마음을 모아 힘을 합칠 때 비로소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의 역사를 모세 한 사람의 업적만으로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름 모를 백성들,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이 모이고 모여서 이 출애굽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산파들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의 이름만 언급되어 있지만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산파들. 그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산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그죠? 뭐 초월적인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산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악에 받는 거. 그러니까 받았어요. 끝. 안 죽였어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나중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일 자체는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그 자리에서 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영웅심리를 가지고 자꾸만 되도 않는 내 능력으로 불가능한 그런 일들을 자꾸만 꿈꾸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자꾸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자꾸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자꾸만 기도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그래요. 저는 우리 이제 한 2, 30명 되는 교회 성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내 역량이 그 정도라는 뜻이죠. 그죠? 근데 자꾸 막 기도하는데 10,000명 목회하게 해주세요. 10,000명 목회가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 그건 시스템이 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1,000명, 10,000명을 목회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한 사람 1대1로 대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1,000명, 10,000명을 목회를 합니까? 그건 시스템이 하는 거지. 상황이 하는 거지. 근데 자꾸 그런 걸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자꾸 도전을 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이 히브리 산파들을 보세요. 그렇게 도전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 산파들이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의 전체 이 아이들을 내가 다 살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받는 아이, 항상 받았던 아이, 그 아이를 그냥 받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는 것도 없어요. 죽이라 그랬는데 안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는 게 어렵습니까? 안 죽이는 게 어렵습니까? 죽이는 게 훨씬 어렵죠. 그 아이를 봤는데 아이를 어떻게 죽여요? 할 수 있는 일, 지극히 정상적인 일을 그냥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영웅 심리를 가지고 자꾸만 어떤 큰 업적, 말도 안 되는 일, 기적, 필요 이상으로 그런 거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것만이 주를 위한 길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식을 갖고 살면은 그런 영웅적인 초월적인 일들 외에는 전부 다 가치 없는 일들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교회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냥 작고 하찮은 일들이 되고 말아요. 사실은 그런 하찮다고 여기는 일들이 모이고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애초에 그걸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노젓는 격군들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노 격군들 없으면 전쟁 나갈 수 있습니까? 아예 나가지를 못해요. 그죠? 장군이 명령을 내리는데 뭐 좌현으로 틀어라 우현으로 틀어라 격군이 없으면 어떻게 틀어집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면 그 작은 것을 당연히 하찮은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끄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도 나도 큰 일만 하려고 하면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보통 사람들이 목회자가 큰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목회자 일이. 그래서 목사님은 큰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막 대접도 하고 그러잖아요. 성도들 대접하는 거 맞습니까? 교회에서? 밥 먹는데도 목사님 상은 항상 뭐 상속에다가 맛있는 것만 다 골라다가 주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 다른 교회들 그러잖아요. 그죠? 성도 뭐 아무개 성도한테 막 그 한상 차려주고 그런 거 봤어요? 목사님은 큰일 하시는 분이니까 차도 좋은 거 태워드리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그러면 나도 그 큰일 해야 된다. 성도들 전부 다 신학교 가면 누가 성도합니까? 그죠?
누구나 다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하려고 그래요. 그럼 안내는 누가 하고 식사 당번은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죠. 그럼 교회가 돌아가겠습니까? 교회가 안 돌아갑니다. 작은 일을 했다고 부끄러워하고 내가 지금은 능력이 안 돼서 이것밖에 못해서 부끄럽고 창피하기 때문에 일을 갈고 그래서 언젠가는 큰 일을 해내고 말리라. 이건 욕망이에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은 부끄러워요. 교회가 몇 명이에요? 그럼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얘기했던 것 같은 설교했던 것 같은데 교회가 몇 명이에요? 그러면은 아유 뭐 그냥 뭐예요? 그게 부끄러워서 이제 다음부터 사람 안 만나려고 그러고 아니면은 뻥치고 그죠? 우리 100명 모여요 막 이러고 이게 100명 모이는 규모입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 제가 이제 부교육자니까 그 교회 사정을 뻔히 알잖아요. 교회가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러면은 뭐 아무리 높게 잡아도 500명 미만이에요. 그죠? 전부 다 싹싹 긁어 모아도 제가 교적부에 다 확인하니까 한 300 몇 명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거의 이제 뭐 이름만 올라와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죠. 근데 목사님 뭐라고 광고하고 다니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1000명 모인대요. 아니 좀 1000명은 500명이라 그래도 좀 민망한데 1000명은 좀 심했다. 좀 쉽더라고요. 그냥 뭐 우리 200명 모여요. 그게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우니까 1000명이라 그러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서 부끄러우십니까? 아니요. 어디 교회 이름 내세울 수 없어서 하찮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진작에 큰 교회로 옮겼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계신 거는 뭐예요? 부끄럽게는 생각하지 않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작다고 하찮게 여기거나 부끄럽게 여길 이유가 없습니다. 출애굽기에 히브리 산파들이 없었다면 그 역사가 써질 수가 없었어요. 임진왜란 수많은 전투 속에서 이름 모를 격군들, 병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결코 값진 승리가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작은 일들이 없으면 우리의 삶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5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5개가 모여야 5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영웅은 모세뿐만 아니라 히브리 산파들, 이순신 장군뿐만 아니라 숨겨진 사람들 모두가 영웅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할 수도 없는 일을 자꾸만 꿈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각자 얼마들 버십니까? 버는 양이 있잖아요. 자꾸 우리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100배, 60배, 30배 막 이러잖아요. 아 지금보다 100배 벌면 좋죠. 그러나 자꾸 거기에 욕망을 두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대로 열심히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걸로 흡족히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은 이 정도지만 하나님 100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월권이에요. 월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일들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거나 잘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일이 되는 겁니다. 일이 커져서 큰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낮아진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건 어떤 업적을 남기고 살았건 간에 우리 이 자리에서는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런 예배자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섬기고 희생하고 감당할 때 그 일이 어떤 일이 되었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큰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다 영웅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사람이 영웅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언제나 쓰임받는, 그러니까 지금도 쓰임받는 거예요. 나중에 되어서야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꼭 나중에 쓰임받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세처럼 쓰임받는,
다윗처럼 쓰임받는, 바울처럼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